모르긴 몰라도 교회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믿음이 작다, 크다, 믿음이 훌륭하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과 관련된 수많은 또 그 앞이나 뒤쪽에 형용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나 개인은 없을 건데, 우리가 그 빈도수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큼 과연 믿음을 좀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전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나 묵상했던 거나 아니면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좋은 말을 한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또는 아침에 묵상한 것을 새벽 4시에서 한 새벽 10분이나 20분 사이에 SNS에 제가 올립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제가 뭐를 올렸냐면은 새벽기도 와가지고 4시가 조금 넘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중보자,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게 됐다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오후쯤 보다 보니까 몇 시간 전에 거기에 댓글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다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다 그냥 일상적인 거 제 사상을 올릴까다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친구가 된 사람들이니까, 낙가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어디 놀러 가는 일 이거 올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또 그와 관련된 묵상거리를 올리자, 짧게. 그거는 그래서 계속 그것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올라왔어요.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고 해서 과연 그럴까요? 시간 낭비인 듯. 둘째 줄에, 셋째 줄에는 수십 년 동안 다니며 느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 믿었지만, 교회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나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간 예수 믿고 느낀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다시 또 댓글을 달아줬죠.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결국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나는데 좀 억누르고 다시 안타깝습니다 쓰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이라든가 정의라든가 관용이라든가 용서라든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랬더니 또 도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싫으시면 이런 데다가 저를 잘 모르시면서 이런 예의에 벗어난 글을 올리시지 말고 친구를 끊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끊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다시 친구를 신청했어요. 친구를 받아들이면 다른 말을 더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분도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 거기다 댓글을 달았을 텐데,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건데, 그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그럴까요? 제가 수십 년 믿어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많이 속이 좀 상하고, 그리고 계속 좀 저한테 시비를 걸어오는데, 참, 그래도 제가 꾹꾹 자꾸 목사로서, 그걸 인내하면서 좀 대꾸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의해야 된다는 것이 쉽나요? 어렵죠. 목사도 딱 떨어지게 믿음이 뭡니다. 단순하게 쉽게, 간단한 명료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주 쉽게만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쉽지가 않죠. 신학자도 그렇게 쉽게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그렇게 쉽냐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으로 보통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은사장, 성령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전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명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우리에게 탁월한 통찰력을 줘요. 믿음은 뭐지? 어떻게 믿는 거지? 교회는 지 수년 됐는데, 수십 년 됐는데 회의감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딱하잖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가까운 데 있는 분도 아닌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 암송하면서, 이거는 다른 성경 구절보다도 훨씬 더 또 암송하고 계시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죠. 그래서 읊조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회의감을 느끼고 수십 년 믿은 예수를 못 믿었으니까 떠났죠. 회의감이 물밀듯이 밀려온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실상,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실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래요. 확신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바라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못해요. 기도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어떻게 와? 힘들어서 못되죠. 믿음이 없으면 찬송할 수도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체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실상과 증거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이단 사이비 중에 실상이라는 말을 잘 쓰는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멀지 않은 것이 있지만, 실상이라는 의미를 그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상이 뭔지. 비유를 좋아하고 실상을 그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 의심이 오고 불신이 생기고 회개하면서 과연 그럴까? 될까 말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현재 실존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감촉으로 느낄 수 있다.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보드럽네? 이거는 딱딱한 것이네? 이거는 향기가 있네? 좀 냄새가 좀 쓴 냄새가 나네? 우리의 오감,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누구나 다 믿는 거죠.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보증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신들 그게 뭐가요? 아무리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도 60 안팎은 안 됐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죠. 그분이 믿음의 회복되길 우리가 기도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또한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거 우리는 뭐를 믿느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걸 누가 못 믿습니까? 요 앞에는 캠코더 카메라란 말이에요.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죠? 이거를 누가 못 믿어요? 눈에 보고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우리는 누구냐?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는 거를 세상 사람들도 다 믿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래요. 믿음은. 그 믿음이 있어야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죠. 영의 눈으로 바라보죠. 그래야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연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볼 수 있나요? 안 보이니까 못 믿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천국이 안 보이는데 믿을 수 있겠냐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데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힘이 들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러지 않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를 흔들리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어떠냐? 믿음의 선배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분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통해서 1절에 있었던 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몸소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쭉 나열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명예의 전당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절을 실천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내가 보니까 내 믿음은 내 기준에 통과됐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때로는 순종이라고 해요. 믿음을 때로는 충성이라고 말해요. 믿음을 때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봄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또 뭡니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는 회의감에 들어갑니다. 뭐 내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안 가면 서운하고 안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오긴 오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죠.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계속 11장에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미래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천지창조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느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요, 천국 나하고 하여튼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아버지 일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 일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요? 그분하고 나하고 아예 시작부터 다른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시 만나는 거죠. 시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3절로 완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큰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만 믿음이 있어야만 이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것 말고 숨겨져 있는 것을 봐야 되죠. 여러분, 북극에 가면 빙산이 있잖아요. 빙산은 어떻게 되냐면 위에만 조금 올라왔어요.
3분의 2상은 밑에가 있어요. 훨씬 큰 덩어리가 밑에 있어요. 위가 작다고 해서 무시하고 가면요, 타이탄이 홀 나는 거예요. 밑에서 커서 배가 파손되고 주저앉죠. 가라앉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윗부분을 봐야죠. 뒷부분을 봐야 되죠.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현장에 있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죠. 천지창조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이 믿는 거를 다 불신해요. 그것도.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분과 같이 제가 목사님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 도전적인 언사를 좀 막 무례할 정도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같이 붙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수십 년 동안 힘만 들다가 지금 이제 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영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보셔야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요, 교회에서 교회 나오지 말고 등을 떠밀어도 교회 나오죠. 하나님을 예배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들, 그 선진들, 2절에 나오는 그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인류의 두 번째 세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냐? 아벨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형은 누굽니까? 가인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농사를 짓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땅의 소산. 그리고 아벨은 뭐냐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형은 그래서 자기가 농사 짓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니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신기해요. 결과가 상반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를 성경에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굳이 찾는다고 하면은 재물의 문제가 있었던가? 그러니까 형이 드린 그 땅의 소산물, 곡식을 드렸던가 과일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던가? 그리고 아벨의 양의 첫 새끼, 그거를 받으셨던가? 재물의 문제가 있었던가? 아니면은 그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니까 자세, 태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자세, 태도에. 그거 외에는 우리가 찾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궁금증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는 없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의 태도를 보면은 그애가 어떻게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 그가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드리지만 이 예배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잘 모르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 걸 안 받으셨어요. 동생 거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받았어요. 몹시 분해서 얼굴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분해서 안색을 하더니 동생을 불러내요. 동생하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동생을 쳐 죽여요. 하나님이 자기 예사를 안 받으셨다고. 그래서 아벨은 첫 번째 죽은 자가 돼서 그것도 형님에서 맞아 죽었어요. 그걸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담이 첫 번째 만들어 창조되고 그 자손 중에 바로 그 자녀들 중에 아들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의 유일한 차이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와 받지 않으신 제사의 차이는 딱 유일한 차이는 하나예요.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러 왔지만 건성으로 얼마든지 앉아있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세고 내 신앙의 진보, 발전은 하나도 없이 늘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가면요, 수십 년이 믿어도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딱 한 번 제사가 소개됐는데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형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첫 번째 살인자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아벨은 어떠냐? 4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 예물이 믿음으로 드려졌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에게 뭘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잖아요. 자, 믿음 중에 첫 번째 아벨, 무슨 예를 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뭐를 교훈으로 봤습니까? 첫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 첫 번째 죽은 사람은 아벨이에요. 아담의 두 번째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아벨이 들어간 거예요.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제사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야.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인데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부모가 죄인이니까 아벨도 당연히 죄인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더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걸 왜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저한테 빈정대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도 하나님 전에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왜 우리가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죠. 그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온 인류가 구원받고도 남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누구를 소개하느냐면 5절에서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하면 달려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에녹은 옮겨졌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들어갔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딱 둘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예요. 에녹이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엘리야죠. 엘리야는 불병,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제자들 무리가 목격자들도 있어요.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5장에는 에녹에 대해서 아주 짧게 조금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에녹이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봤느냐면, 영인들을 바라보니까 그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는데, 그 동행했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나하고 친하지 않은데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나하고 친하지 않은데 동행하면서 기쁨이 있을까요? 피차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둘이 가면서 친밀하지 않고 티격태격 싸우면 뭐든 같이 가. 갈라서서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두 군데 그 성경 구절 22절 24절에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도 말씀하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어요. 5절 하반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중반절부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찬송해야 되고, 믿음으로 섬겨야 되고, 믿음으로 구제해야 되고, 믿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헌금조차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죠.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에녹 한 명만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벨과 같이 되던가 아니면 에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우리 수명이 다해서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바라기는 우리 살았을 때 오시면 더 좋겠죠. 치매도 안 오고 건강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우리가 뭐를 믿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의 사람들을 상 주신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께 상 받을 것까지 상은 안 주시고 우리는 열심히 믿어야지. 그럼 옳은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시죠. 가장 큰 상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게 가장 큰 상 아니겠어요? 이 상을 왜 우리가 거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애들 노래 중에 부흥성가 중에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러면 아이들 부흥성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가는 열차는 아무나 못 타요. 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열차, 그 티켓만 있어야만 그거를 타는 거지 아무나 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상으로 보상해 주시죠. 여러분, 천국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아니면 살아서 주님 오시면 살아서 주님의 나라 가는데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 받을 걸 소망해야죠. 그리고 더 열심히 믿어야 되죠.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감이 종종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은 뭐냐?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부분에서 아벨과 에녹을 묵상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을 통과했죠.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죄인들이에요. 가인만 죄인인가요? 통상 주겠습니까? 아벨도 물론 죄인이에요. 그의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도 죄인이에요.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의 그 피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우리 약속합시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에